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부릅니다.
김희신 장관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 존전에 예배자로 찬양자로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 받아 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새소망의 봄을 주시고 사순절 중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과 다가오는 부활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저희를 거룩한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의 감동과 지성소로 인도하심 받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며 어둠과 혼돈 속에 저희에게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시고 부활 영생 복음 구원의 참 빛을 스스로 모든 것 내어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앞에 눈물과 무한 감사로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죽은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자주 잊으며 그 사랑의 깊이를 외면한 채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다시금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사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능력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터널 같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도 부활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품고 공동체를 잘 섬기는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되다 하더라도 그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며 선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이 한국교회 위에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원영복 안수 집사님을 여호와 라파의 주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신유의 은사로 주님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께도 축복의 통로로 함께하시며 찬양대가 준비한 종려나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과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서나 항상 새로운 말씀 준비로 여념없으신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 도우시며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 오후 예배의 특성은 담구역 14구역이 준비하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부활절 찬양제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분기의 마태복음이 끝나고 2분기 마가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앞서서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이 다 끝나신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필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신약 성경을 다 쓰신 분이 오늘 드디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쓰시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성지순례단 계속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결단이 서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입니다. 길지 않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이번 두 번 그 분기 가운데 저희들이 성경 필사하고 있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그리고 고난 주간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이 한 주간 같이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 오전 5시 30분 그리고 중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오후에는 부활절 각 기관 찬양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가 신청서를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행사부에서 부원들과 잘 의논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전교회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는 잠시 신방을 멈추고 다음 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성경 세미나 이번의 주제는 이단에 대한 우리가 관심과 또 거기에 대처의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져서 주제는 이단에 대한 분별과 대처 방법입니다. 4월 20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서울신대에서 강의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박문수 박사님께서 교단 이단 대책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박문수 박사님이 오셔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주시 온성기사 선교회 4월 원례 예배가 금주 수요일 중예배실에서 있고요. 원주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회 특별히 동호회 활동이 요즘 열심히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 산악회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모임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장소는 여주에 있는 황악산 수목원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회원들께서는 잘 참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장학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같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을 이루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90 중반 후반을 가까이 이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 관장하셔서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아드님 우리 같이 아버님 모시고 집사님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이요 기적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또 안타까운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오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주인이시며 주님이시며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찬송으로만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늘 주님이 있으셔야만 다스림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으며 또한 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며 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임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고난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고민하고 또 씨름하며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느끼며 증거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치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 치료가 잘 치료되어 효과가 또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수술이 있다면 수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 이후의 치료의 과정 속에서 회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도 더 빠르고 회복되어지는 그 속도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들의 위로요 저들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환우들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기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또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은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또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뜻밖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뜻밖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멋있어 보이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의미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인즉슨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어진다.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두 사람의 한 사람의 죽음 속에서 남겨진 사람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책임이 무엇이냐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것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6장에서는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죽은 것이다. 그 배경 속에서 로마서 7장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휘둘렀던 그 죄가 또한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라면 7장은 우리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던 그 죄 또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6장의 이야기나 7장의 이야기 이 양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비교하고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와 함께 먼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 6장 9절에는 그 배경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앞에 7장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한 거기에 대입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죄한테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9절에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는 이러한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게 된 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해진 우리들, 그 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단순하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무엇을 훔치고 남에 대하여 해코지를 하고 또 남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보다도 더 근원적 의미가 또한 정의가 있고 또한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 죄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죄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 부재가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결국은 선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나 복에서 벗어나고 이탈하면서 자연스럽게 귀결되어진 결과와 열매는 뭡니까?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인 것이고 거기에는 부패가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부패를 가지고 단순하게 도덕적 어떤 현상에서 많이 이 부패된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지만 실제로 부패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의 싸움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패는 뭐냐? 마치 냉장고에 전기가 끊겨 있음으로 인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던 모든 음식이 결국은 썩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요 내용인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물체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 음식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하여지는 어떤 이것이 물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상하게 되었고 왜 부패되고 왜 썩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전기의 전원이 끊긴 데서 비롯되어졌고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음식 자체 이전에 전기의 전원이 끊기니까 아무리 냉장고 안에 있었던 음식이라도 그 음식은 부패되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은 죄 아래에 있었고 또한 죄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온통 더럽습니다. 거짓된 죄의 증상들이 하나님 없음 속에서 인간을 통해 산출되어지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인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패하고 또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 인간들에게 가득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귀결되어지는 그 열매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끊긴 냉장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귀한 음식이 그 안에 있어도 그 음식은 결국은 썩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전기선이 연결되어지는 냉장고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 그분께 붙어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끊겨진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부패로
부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부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포인트란 말입니다.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썩어진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부패를 결국은 제거하고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부패를 다 없애셨다.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부패와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부패를 제거하셔서 온전한 그 부재를 걷어치우시는 임재를 통한 부재를 걷어치우셔 온전한 임재 속에 나타나는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의 핵심적 요제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소개해주고 있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지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사망, 예수님의 부재 속에 나타난 이 사망, 이 부패를 다 없애셨다,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설명에 따르면 죄의 삭스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의 궁극적인 운명과 죄가 도착하는 마지막 지점은 뭐냐? 사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근원적 이유도 우리가 결국은 힘이 없어서 뭘 못 먹어 살아기보다도 근원적 이유는 죽음의 이유는 죄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반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는 영생과 승리와 승리가 영광과 영생과 승리가 결실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부패, 왜곡, 소멸, 멸망밖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 자신이 결국은 선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의 자신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은 그 죄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 자신이란 얘기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죄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음을 자신에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없음 속에 만들어진 죄로 인한 여러 많은 부작용의 모습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찾아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둠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그 행보,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부재를, 또 부재로 인한 여러 많은 그 악 영향들을 없애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바로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묶여서 사망의 자리까지, 부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운명까지, 부재가 가지고 있는 권세까지, 부재의 결국에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오셨고 함께 묶으셔서 결국은 거기서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와 임재의 주인을 부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임재의 주인을 또한 부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냐 말이에요.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부재를 이겨버리시는, 부재의 모든 상황들을 임재를 통하여 바꾸어 버리시는,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체적 우리의 현실까지,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다 끌어안으셔서 부재를 없이 하시는, 부재를 이기시는 임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함께 죽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죄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죄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부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앙적 그 원리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직접 오셨고 부재 가운데 임재로 오셔서 부재를 이기시고 부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는 신앙적 원리 속에서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언제 이루셨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2000년 전 내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과 함께 그 부재의 모든 상황을, 부재의 현실을 임재로 내가 이겨놓은 상황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오늘 이 현실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종로로 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 아니다. 종로로 타지 말아다오.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되어진 자유의 몸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좀 살아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다오. 다른 삶을 살아다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까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그 삶이 이미 너희들을 위해 예비되었으니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다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려다오. 증거해다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죄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가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하는 데서 우리에게 뭐 너무 좋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하는 이러한 비유이지만 그렇지만 의미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바로 뭐냐 말이에요. 죄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부재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 부재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7장 4절을 통해 이런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로 인하여 너희들은 살리움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삶이 너희에게 요구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또한 달리 쉬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멋지게 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멋지게 살아야 될 일만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에 창념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다오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 쉬워지고 만사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사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 어찌 보면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장 절정적 그 말씀으로 12장 1절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한 번은 1절 12장 1절을 읽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다 해놓았다. 그러므로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등장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건 뭐예요? 산제물 되어라. 산제물 되어진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이해로서의 산제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산제물입니다.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게 산제물 되어진 산제물로 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멋지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재 속에 오셔서 부재를 이기시고 부재를 넘어서 임재를 통해서 부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임재로 인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임재 속에서 임재를 통해 멋지고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멋지고 위대한 것들을 허락받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형편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에 이러한 생각,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 싸움, 끊임없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싸움 중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때로는 오늘은 이긴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실패해서 또 실수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이게 뭔가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6.7기 7.8기 아니면 우리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도 자꾸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멋진 신자인 거예요. 멋진 신자는 아무런 실패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멋진 신자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멋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 누가 실수하지 않고 누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직분이 그 실패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딛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멋진 신자예요.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말고 여러분의 인생 거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있는 그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도 때로는 한숨 지으시면서도 그 삶을 외면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아 그 삶을 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은 인생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실패도 생각하고 감수하면서 사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고 피 흘려 몸을 찢겨 만들었다고 하는 그 깊이와 놀라운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임재를 통한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한 것인지를 좀 알면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며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시고 구체적으로 인생 속에 조금씩 채워가는 그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인생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과정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의 모습일 거냐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53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기꺼이 잠잠했던 양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기꺼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히 그 털 깎음을 당해내셨으며 다 감수하고 또 담아내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처럼 주께서 이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중에 여러분을 더욱더 깊게 하시고 더욱 크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빛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대책 없이 사는 모습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쩔쩔맬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거짓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 권세가 꺾였고 이미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넘어짐이나 실수나 실패나 부끄러움은 잠시 당하는 것이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 달라고 하고 저것 달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만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신자됨의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지켜가는 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든든하고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만을 우리에게 주시고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주신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커서 이 물질조차도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의 모양으로 드리며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그 마음을,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